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지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을 말합니다. 불편함이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등에 지고 나아갈 때에 시시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불편한 점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결론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삶,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삶을 살 때에 십자가 없이 살아도 너무나 편리합니다. 그러나 하셔야 될 건 결론은 나에게 만족함이 없다는 것.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 안에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생활할 때에 상처투성이가 되지만 그 상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고 나의 사명이 되고, 때로는 십자가의 삶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남은 사순절 절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깊고 오묘한 말씀을 통하여 말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받은 교훈대로 실천하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왜 하필이면 설교 제목을 저렇게 지었어요? 죄는 사람을 망가지게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보고 죄 지으면 나의 삶, 내 삶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망가지게 하려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 자녀손들 죄 때문에 망가지게 하려고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최소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온갖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잘 돌봐라, 이 동산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의 나무들이 만들어졌는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된 인간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만약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을 거야 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와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대다수의 열매는 다 먹도록 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금지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뭐냐?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마음대로 살 수 있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자유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죄만큼은 지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죠. 학교 가고 싶으면 학교 갈 수 있어요.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교회 오늘날 교회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집에서 유튜브로 보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 바로 교회 안 하고 가정에서 유튜브를 봅니다. 직장에서 유튜브를 봅니다. 길거리에서도 볼 수도 있죠. 스마트폰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죄는 짓지 말아라. 죄는 짓지 말아라. 이런 사실을 우리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볼 수 있어요. 생명나무,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 이 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 생명을 영속시키며 늘 강건한 힘을 공급해주는 과실나무예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토록 하기 위해서 바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만드셨단다. 그리고 더 깊은 의미는 바로 생명나무는 성례전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성례전적 의미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더 이상 이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단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의미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이 나무의 존재의 가치는 인간이 신의 보호를 받는 외환 동물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소유한 전인격체로서 그 도덕성 본성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에 나에게 기쁨이 있는 거죠.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순종한다면, 그렇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처음부터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만큼은 인간이 타락 이전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습니다. 생명나무는. 그런데 인간 타락 이후에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영생하지 못하도록 특별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예요. 즉, 이 생명나무에는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육체를 영존을 가능케 합니다. 더 성숙한 삶을 살도록 활력을 복제하는 에너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바로 추정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했다? 왜 그렇다? 금지한 명령을, 그렇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용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이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피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 생명의 궁극적 원천이 우리는 아셔야 돼요. 생명나무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점. 생명나무 생각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바로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다면, 그렇죠, 죄 때문에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생명나무, 하나님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의미와 효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반면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그렇죠, 생명나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죄악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과 정죄,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간단히 이제 요약하면, 생명나무는 주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내전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칼빈도 말했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어거스틴도 말했어요. 그래서 복음주의 목회자들은 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살리는 자예요. 우리가 찬송도 보냈죠. 죄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탄은 나를 망가뜨려 멸망의 자리로 가게 만들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 성경의 말씀이죠.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나를, 우리들을 살리신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따르세요.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세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고달파도, 때로는 시련이 닥쳐와도, 때로는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불안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분, 거룩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 걱정할 필요 없어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전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돼요. 다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역시 그렇죠. 1차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창조 이전에 지음받고 타락한 사탄, 그 악의 실체 및 제약에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 등을 깨닫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나 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근본적인 의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간이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체로 피조된 인간이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만 나 자신의 전 인격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 나무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 사망의 자리로 이끄는 것은 사탄이에요. 나의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 이르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이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없었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에 따라 움직이지는 쉽게 말하는 로봇과 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로봇.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먹지 않으면 영생하는데 다 먹으면 너는 죽는다. 자, 인간이 자발적인 순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성숙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바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 공사하는 이 두 나무를 만드신 것,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생을 보장해 준다. 또 한 가지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었으니 너희들은 그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뱀의 유혹을 받아.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세요.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죠. 인간의 비극의 근본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시 강조하지만 서론의 말씀, 다른 모든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죄만큼은 지어서는 안 된다는 주의 뜻을 늘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죄에는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생명나무도 봐야 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봅니다. 아담과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도 맺었을 거예요. 각종 나무 열매도 맺었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라고 부르죠. 자,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참 행복하게 사는 그들에게 뱀의 유혹이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조금 변형돼서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평상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봤어요. 생명나무 열매도 봤어요. 각종 나무 열매도 봤을 거예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건 그래도 들어가서 따먹기는 좀 곤란했겠죠. 보기는 봤을 거예요. 다른 나무 열매는 맛있게 따먹었을 거예요.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니까 마침내 3절 같은 대답을 해요. 하와는 사실 아담으로부터 말씀을 배웠을 거예요. 그 배운 내용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인간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창조할 때 자유의지가 주었어요. 지 마음대로 조금 변형을 시켜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같은 존재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건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그렇죠, 부부가 낳은 자식이 내가 부모야, 부모님께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자식입니다. 그 원리와 똑같은 거죠. 부모님을 찾아와서 자식, 내가 부모요, 당신들은 내 자식이요, 그렇게 말하는 자식은 아무도 없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인데 뱀의 유혹을 받아, 그렇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같은 존재 된다 하니까 그런 말을 듣고 하와가 동산을 거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보는 순간 그의 생각이 싹 바뀌어져요.
그의 눈에서 안목의 청욕이 바라는 거예요. 그의 속에서. 그렇죠. 탐심이 쑥쑥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진짜 먹기 좋게 생겼구만. 이야, 진짜 아름답게 보인다. 야, 저거 먹으면 나를 엄청나게 지혜롭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 같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안목의 정욕 가운데 바라보니까 바뀌죠. 그래서 따먹는 거죠. 에레미야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잿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희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랬어요.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 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줘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것으로도 내가 지은 죄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데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의 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해준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마귀의 유혹을 받아 그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 먹고 싶고 그렇죠. 따먹고 싶고 이 속에 탐심이 계속 일어나니까 하와가 먹고 나중에는 남편에게 먹게 시키고 그래서 그들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들은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또 차버리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으면 인간이 망가진다는 것,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죄 씻음을 받는 방법, 죄 씻음을 받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있다는 걸 알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담과 하와처럼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진정으로 참여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참여하고 죄 씻음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 평안, 소망 생겨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쁨이 충만해요. 죄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보혈의 능력뿐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정으로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혹시 내 삶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다면 다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면 망가진 삶이 다시 살림을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삶이 꼭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싹이 있다는 것, 바로 창세기 3장에 본 뱀은 죄의 대가로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처럼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품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존재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성장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 사랑받아야 되고요. 그리고요, 또 이웃 간의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면 또다시 말씀하지만 기쁨이 차고 넘치고 평안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소망이 차고 넘치고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괴로움, 외로움, 두려움, 답답함,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그렇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가정에서든 직장과 사업장, 교회에서든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인간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웃들에게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꼭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활력이 넘쳐요. 생기가 솟아오릅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며 생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까지 이런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한번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게 있어야죠. 뭘 보이겠어요?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준 그 삶을 하나님께 한번 보여드리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실 거예요. 죄는 인간을 망가지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망가진 인생을 다시 살리고요, 살아난 인생 계속 영생하도록 축복이 지어진다는 것, 이어진다는 것, 영속된다는 걸 믿고 확신하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 때문에 나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었고 죄 때문에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았던 적도 있지만 이 시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말씀의 의지,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친정으로 참여하여 주의 십자가의 별로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꼭 되어서
마지막 날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 깊고 오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서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준 삶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권속, 믿음의 자녀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직까지도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참여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